풍랑을 밟고 나아가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측 불허의 고난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이르렀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던 풍랑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뜻하지 않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다가 뜻하지 않는 불안과 부도라는 풍랑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행복했던 가정이 의외의 사건으로 불행의 풍랑을 만나서 상상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이 풍랑이 몰려올 수 있는데, 바로 이 풍랑이 몰려왔을 때 그 풍랑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제자들에게 왜 불행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잘 따랐는데 왜 불행한 일이 일어났냐는 얘기지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르고 내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 죄값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생각도 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너희 보고 제자들한테 건너가라 라고 건너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에 따랐는데도 풍랑을 만났으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참 억울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비록 순종을 했는데도 불행한 일이 생길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어봤자 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행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이런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에 몰아칠 때는 아마 욥을 생각할 것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연단하여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욥에게 많은 시련을 줬는데, 욥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 죄를 지은 적도 없거니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든지 하나님 중심에 확실하게 섰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어. 그 시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승화시켰고, 그에게는 큰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풍랑을 밟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리고 온전히 무리를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밤 사경에 나타나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 얻으려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로 걸어오라. 이 말의 의미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서 나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지금 그 배에서 풍랑 속에서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걸어오라. 이 말은 그 빠져가는 배에서 빨리 뛰어나와라. 이 말씀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몰할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배에서 나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렇다면 배란 뭘 의미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배.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거기에서 뛰어나오는 것. 내가 가장 믿고 있는 것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IQ가 높고, 그리고 나는 뛰어난 명철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다는 등 아주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등 자신을 굉장히 과신을 하지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따라합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는 내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꾸몄다고, 도성을 지었다고 큰 소리를 쳤던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가 뛰어나고 IQ가 충출하고 이 정말로 명철이 높은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노년의 치매에 걸려서 그의 명철과 지혜는 아무것도 없고 그의 마지막 인생은 소처럼 들판으로 쫓겨나가 풀을 뜯어먹고 머리를 늘어뜨리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의 종말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독사의 알을 품과 같아서 결국 그 독사 알에서 독사가 부화되어 그 독사가 너를 물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철을 믿거나, 여러분 그 다음에 우상을 결코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파멸로 몰아치는 무서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2편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따라합시다,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이 자기의 안전한 도성이고 피난처며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아놓은 재산과 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온 노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잠언서 11장 28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성경은 말했고, 욥기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같이 같고 사고 간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같이 걷어치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까지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마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인생이란 아침 안개와 같은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육체는 푸른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명이 배틀의 불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한번 호흡할 때 들이쉬는 숨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품꾼이 날과 같고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나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하면 허무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세에 대한 천국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밝히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영원한 내세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없다가 없는 존재가 인생이다. 참으로 말이 이상하지? 없다가 없는 존재가 인생이다.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고 중년 시절에는 너무나도 하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게 되어 헤매다가 죽어가는 게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없다가 없는 존재가 인생이다.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도 맞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물질에 미련을 두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지혜와 명철도 의지하지 맙시다. 재산이 많다고 물질도 의지하지 맙시다. 그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배는 반드시 어느 한 풍랑을 만나면 깨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배도 깨어지고 사업의 배도 깨어지고 분명히 가정의 배도 깨어지고 풍랑 속에 침몰하게 됩니다. 어디한 현대, 어디한 대우 누가 깨어지리라 꿈엔들 생각했습니다.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 믿었던 모든 게 다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침몰하는 배, 즉 여러분이 믿고 있는 곳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와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배에서 뛰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풍랑을 밟고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높은 파도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깨어지려는 배를 떠나서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 풍랑을 밟고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여 시오들랑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오라. 그때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내밀어 물 위에 디뎠습니다. 온 칠흑같이 어두우며 풍랑은 금시라도 생명을 삼킬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을 내밀어 물길 위에 발을 닿았을 때 그는 그 순간에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집어삼키려고, 우리의 사업을 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삼키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삼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발을 내밀어 풍랑을 밟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풍랑이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성을 통하여 영혼 속에서 폭발하게 될 때에 영안이 열려서 폭풍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물결 속에 배가 마구 흔들리다 보니까 한순간에 노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노를 놓쳤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빨리 노를 찾자고 허우적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가 굳게 잡고 있었던 노를 놓쳐버렸을 때, 나는 내가 의지하는 노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순간에 그 폭풍 한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 다 무너졌을 때, 자기의 힘에 잡았던 노를 놓쳐버렸을 때,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절망의 파도가 엄습해 올 때, 바로 그 파도 한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제 가라앉는 배를 떠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을 내밀어 물결 위를 걸어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순종하여 발을 내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 무리를 걷고 풍랑은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노를 놓쳐버린 분이 있다면 그 노가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노를 놓쳐버린 분이 계신다면 그때에 여러분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하고 억울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를 놓쳤다고 해서 탄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살아계셔서 폭풍의 가운데 서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주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을 내밀어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배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나오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믿음으로 밟으라고 예수님은, 그리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그 배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노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거니와 그 노를 찾을 수도 없거니와 찾는다고 하여도 이미 그 노는 그 배에서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노를 찾으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침몰하는 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만 믿음으로 발을 내밀어 풍랑을 밟아 나아가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닥친 고난의 풍랑을 잠잠케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가까이에 지금 다가오셔서 폭풍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가 이미 성경에 보니까 이미 홍해 밑에 길을 미리 내놨어. 성경에 여러분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바다에 미리 있었고, 이건 과거형입니다. 이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실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 밑에 길을 예비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에 큰 축복의 대로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탄탄하게 내려놓은 축복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홍해의 바다가 만약에 넘실거린다고 전혀 두려움과 공포만 있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밑에 이미 하나님은 걸어갈 수 있는 탄탄한 축복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기만 하면 홍해 바다는 갈라질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산더미같이 밀려오는 물결인 이 문제와 환난과 풍랑을 바라보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어떠한 문제도 내 눈동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동자의 시야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내가 바라보는 주님의 눈동자의 시야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세속적인 것으로 옮겨지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풍랑은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할 길 없는 그 모든 힘든 과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물결위를 걸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도 없습니다. 배 안에 머물 것도 없고 그리고 체념해도 안 되고 회피해도 안 되고 오직 그는 풍랑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정면 돌파해서 풍랑아 오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 풍랑을 밟아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강한 담대한 믿음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길만이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서 사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의 중심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건강한 저에게 육신의 이 아픔에 큰 풍랑이 몰아쳤을 때 바로 그 풍랑 속에서 오직 보이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일 때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메리인 마캄이라는 사람은 태풍이 이몰아치는 한가운데는 고요한 중심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기예보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몰아치는 태풍의 한가운데 고요한 중심부 그것이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그 태풍의 눈은 시속 정말 몇십 킬로씩 가미고 초속 몇 미터씩 날아가는 그 엄청난 태풍도 그 한가운데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요할 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풍랑이 심하면 심할수록 한가운데 태풍의 눈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고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시련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아가셔서 정말 환경 다 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풍랑을 밟고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